오늘은 서론으로서 우리 웨스민스터 역사와 앞부분 머릿말 부분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먼저 좀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장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4페이지 보면 우리 기독교 원로와 관련된 몇 분들의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그 추천서 안에 아주 중요한 또 그 핵심적인 기독교의 정의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현우 4페이지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봐 주세요.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의 토대 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리를 토대로 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같은 교리의 중대성 때문에 조직신학이 존재한다. 역사적 정통적 기독교의 조직신학은 개인의 주관적 신앙이나 사상이나 학적 표명이 아니라 교회 신조의 학적 표명이다. 네,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조동만 박사님 추천사 중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의 토대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적인 그 교리들. 오늘 우리 시대는 교리를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가 교리를 싫어하는 형태의 기독교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건전한 기독교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뭔가 감동적인 어떤 이런 감성이 충만한 어떤 형태의 기독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그 가르침의 핵심들을 교리라고 말하는데 그 핵심적 가르침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기독교의 본질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변질이 되기도 하는 기준점을 거기에서 맞다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리의 핵심들을 이해를 못하면 신앙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교회의 모습도 문제가 되는 거지. 교리의 토대 위에 기독교가 존재한다. 그럼 왜 이렇게 정통 기독교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기독교의 교리를 토대로 하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부터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그 생애를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뭘 가르쳤는가? 그걸 정확하게 그 핵심 요약을 아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핵심, 주제, 또 교리, 교의, 강요, 이렇게 개념, 이렇게 약간씩 표현을 달리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 주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교리의 중대성 때문에 이제 조직신학은 교리학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신학의 중요성은 바로 성경에 이 흩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얘기해 주는 게 조직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간추린 게 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서 수많은 이해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객관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조의 첫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조직신학은 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개인의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는 한 개인의 주관적 신앙이냐 객관적 신앙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비주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의 대부분들이 주관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자기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성경의 그 뜻을
누가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장로교는 이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고, 그랬을 때 그 객관성을 사도신조라고 하는 신조 형태로 객관화시킨 겁니다. 누가 읽어도 적어도 성경의 핵심은 이 정도로 그렇게 찾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벗어나게 되면 그건 주관적인 자기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 신앙이냐 객관적 신앙이냐에 대한 싸움 속에서 결국 장로교 신앙의 특징은 객관적 성경 해석에 대한 그 틀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문제점들은 전부 다 이 주관적인 그 해석을 성도들한테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걸 마치 기독교의 어떤 요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문제가 된 거라. 그걸 객관적으로 가르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도 계속 읽으세요. 사실 조직신학이 교회의 신조를 해석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으므로 조직신학을 신조의 해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정통주의 신학의 특징은 성경으로부터 채택된 신앙고백서의 신학 내용에 의하여 신학을 논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의 모든 목사들은 반드시 이 신조를 수용하고 가르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신조를 설명하고 이 신조를 풍요롭게 이렇게 살을 덧붙이는 그런 신학이지, 일반 인문학은 자기만의 인문학을 만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그 공교회가, 전체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갖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워낙 제각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통 기독교는 공교회, 전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적어도 이 정도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정리해준 그 신조를 기본으로 하는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잃어버린 성경 해석은 그건 완전히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도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 근데 여러분 에세이나 소설을 읽고도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그런 예술적 행동을 하면서 막 감흥을 얻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객관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성경의 객관적인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돈 갖다 적용하고, 병 들었을 때는 병 갖다 적용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다 적용하고, 전투하는 사람은 또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또 여호수아서, 이런 식으로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잠언서, 시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 장로교는 신앙고백서 신조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 공교회의 객관적 신앙고백인 신조를 잘 해석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신조를 기초로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설교 행위를 행한다? 그러면 그건 다 자기 생각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경하고 들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공교회의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열심히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 적어도 교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해석을 확보한 목사님으로서 적어도 존경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카페에 엊그제 누가 개혁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다른 개혁교회인가요? 성도 입장에는 참 난감한 거예요. 도대체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수많은 이상한 교회들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개혁교회라고 추구를 하긴 하는데 막상 가보면 또 이상한 교회들도 있고, 그럼 정말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바른 개혁교를 찾아야 되는가? 뭐 유튜브 설교 몇 번 들어보고 내게 감동을 주면 그게 개혁교 설교입니까? 그것도 주관성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진짜 교회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다른 교회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공교회가 지켜왔던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객관적 해석 기준인 신조를 잘 구축했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원래 모습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렇게 신조로 공부하고 또 이번에 신조 초판에다가 우리 총회 회의로 기초로 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그 소양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집을 해놓은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해설집도 많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존 파이퍼는 침례교 사람인데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해설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교파가 다른데 우리 장로 교파를 침례교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 책도 최근에 많이 한국에 읽혀졌는데, 그것은 우리 반틸의 제자들인데 리고니얼 하파라라고 하는 반틸의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성경 중심과 전통적 신앙 고백 중심으로 설교하고 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 그런 변증을 싫어해가지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 변증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겸해서 추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반대의 입장을 취한 분들이 합쳐가지고 리고니어 학파라는 걸 만들었어요.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나영하 박사의 그 번역하신 골든 클락이 한 웨스트민스터 해설집도 옛날에 나왔습니다. 그게 다 리고니어 학파 사람들이 해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틸이 웨스트민스터 중심으로 설교하고 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다라고 해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좀 설득이라든가 변증도 겸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형태로 나름대로 뭔가 신앙을 변증해 보려고 하는 방법론을 추구해 본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해설집을 썼어요. 그럼 웨스트민스터를 좋다고 설명하겠어요? 좋긴 하지만 좀 문제가, 이런 뉘앙스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제 G.I. 윌리엄슨 이런 게 예전부터 나왔지만 그냥 아주 그건 그냥 정말 낮은 평신도 수준의 기초 이렇게 설교집 형태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찌됐든 목사님은 20년 가까이 웨스트민스터만 연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특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으로 넘어가서 현빈 읽어보세요. 5페이지.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성장과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신조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했다. 그저 자신이 교리도 신조도 모르고 미국의 번영 신학에 매몰되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숫자적 외형적 성장만 즐기고 법이 없다. 이제 이런 원로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신조와 교리를 무관심하고 이렇게 번영, 잘 먹고 잘 살고 대형화되어져가는 이런 쪽에 모두가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는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형돼 버렸다는 것이죠. 장로교회를 가도 순복음이나 감리교회 갔고 감리교회 가도 장로교회 비슷한, 결국에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형태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공자, 맹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카톨릭 교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게 막 혼재가 돼가지고 이런 형편이라는 거지. 성경을 읽고 불심을 말할 정도로 이런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런 부분들. 이럴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문제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그러는데, 종교개혁의 진정한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조라고 하는 교회의 객관적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읽는 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건 주관주의에 빠져버려요.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고 통일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면 완전히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또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반드시 신조와 교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맨 아래 달라 웨스트민스터 이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또 신앙고백서들, 또 스위스 헬베틱, 스위스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 도르트 이런 부분들이 늘 고백되고 가르쳐져 왔었고, 또 넘겨보시면 도르트 신조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또 고백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6페이지, 이 책에는 주관적 개인의 종교 경험을 경고하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 책에는 주관적 개인의 종교 경험을 경고하면서 신조 폐기론이나 신조 무용주의를 비판하고 교회 신조의 객관적 학적 성명을 표방했다. 반드시 교회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객관적인 신조의 고백의 해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하면서 루터주의는 구원론에 대해서 모든 걸 걸었으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인 것을 이 책이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신칭의만을 강조를 해가지고 구원론에다가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루터파는 처음엔 잘 시작했지만 100년도 못 가갖고 다시 다 카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장로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모든 신앙과 성경 전체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고 또 신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그 분파들이 다 구원론 중심으로 끌고 가요. 이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를 해석할 때 로마서를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로마서를 강해갑니까?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중심인 거죠. 인간의 구원과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설명한다는 거죠. 루터도 1장 17절을 갖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존 웨슬레도 1장 17절을 가지고 그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칼빈은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세태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우리 소열이 문답 1문에 고린도전서 11장 31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11장 36절이 첫 근거구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 근거 구절이 11장 36절과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끌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11장 36절을 로마서 전체 중심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오는 혜택이 인간의 구원으로서 설명하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인간의 구원에다 맞춰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바로 장로교와 일반 복음주의 차이점의 특징인데 그런 특징을 아주 잘 지적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승구 박사님 표현 중에 이렇게 신원균 박사는 이제 교단의 뜻을 받들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정확히 번역하는 이제 교단 공인본 또 이렇게 번역위원장으로 수고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설서를 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 신조에 충실한 학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학교 이름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만들었겠어요. 이게 우리의 장로교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한국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과목이 다 빠져버렸어요. 학교에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근데 간판은 장로교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이런 신조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신조를 싫어하다 보니까 왜 신조를 자꾸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만 공부해야 되지, 이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성경으로 바로 뛰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반드시 중간에 신조라고 하는 객관적 해석을 거쳐서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조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걸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걸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신조를 신앙 고백하면 곧 성경을 신앙 고백하는 걸로 본 겁니다. 만약에 신조가 틀렸다라면 고쳐야죠. 그러나 틀렸다라고 확인되어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 내용은, 사도신조의 내용은 성경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조를 공부하는 것은 곧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신조 공부 따로 성경 공부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따로라는 걸 누가 주장했느냐면 하르락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가 기독교는 교리와 삶이 달라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교리와 생활을 분리시키면서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활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적어도 교리와 생활이 연결되어 있고 기독교는 곧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 자유주의에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입장은 신조를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조가 모든 성경의 근거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넘겨보시면 8페이지 저희 학교 이제 원장님이신 분이 뿌리도 근거도 정체성도 외면한 채 인간의 필요와 목적을만을 향하여 이렇게 신앙으로 변질된 이런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이런 형태들이 우리의 선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선교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스타일로 교회를 물려받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성경적이고 역사적 정통 신앙으로 바로 배울 수 있는 역사적 기독교회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바로 웨스트민스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신에 있는 교수님이 쓴 것 중에서는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쭉 하니까 제가 9번째더라고요. 한국 신학자 중에 웨스트민스터 해설집을 많지 않으니까요. 웨스트민스터 해설집. 근데 이제 여기 이강호 박사님은 고신에 있었던 분인데 이제 회중교회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장로 정치를 상당히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집은 써냈는데 참 이렇게 또 약점이 있어요. 또 아까 말한 장대선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거친 또 이런 좀 과격한 그런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또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 중에는 또 개혁주의 입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해설집을 써낸 분도 있고 그래서 해설집도 좀 이렇게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은 뭐라고 표현해 주셨느냐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않고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장로교 신학과 개혁 신학의 관점에서 충실하게 설명하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잘 지적하십니다. 다른 쪽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가 말하는 그 문자와 표현들을 아주 집중해서 거기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 두 번째 특징은 여기에 사용된 전문 용어들과 이런 부분들을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설하려고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웨스트민스터를 설명하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설집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 생각은 줄이고 일단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표현과 문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열심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본문의 어떤 흐름은 이야기 안 하시고 이제 그 본문을 슬쩍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래서 어떤 형태들은 어떤 분들은 웨스트민스터의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좋은데 이게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본문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건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해설집을 읽을 때는 자 이제 그렇게 넘어가셔서 이제 이 역사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도 한번 소개한 것처럼 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읽어야 되는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주관적인 해석의 위험성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성경으로 바로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1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럴 때 이제 이번 나온 책에 이러한 5가지 원칙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는 4가지만 했는데 하나를 더 조금 더 정리해서 집어넣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박사 논문이 그 3번째 단락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령적 구조와 원약신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라는 이제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신조 논문에는 제가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신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신앙고백서 해설집의 특징은 1647년 초판을 기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고 또 총회록의 그 역사적인 또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가면서 조직신학 관점에서 이렇게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애를 썼다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는 수정판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13페이지에 1788년 미국 수정판은 국가 위정자의 의무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초판에는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수정판은 그걸 없애버렸어요. 교회 회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시켜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와 교회가 신앙이 다를 때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에서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국가의 위정자와 교회가 신앙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 위정자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판에는 그렇게 고백됐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 위정자와 우리와 신앙이 다를 때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88년판은 정교 분리가 되는 그런 나라들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회 회의 소집권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수정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03년 미국 수정판은 34장, 35장이 추가가 되면서 34장은 성령이 추가가 되면서 오순절 교파의 성령론 형태로 들어갔고 35장은 우리 예정론과 제한속죄를 거부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1903년은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질된 형태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서문에다가 예정론은 강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라고 완전히 성격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3년 웨스트민스터는 안 받아들이는 게 이게 옳은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교의 신학과 신앙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웨스트민스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이 신앙의 개념, 이신칭이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꿈속에서 본다는 건 안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에 대한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꿈속에서 뭐 예수님을 보고 기적 체험을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의미를 정확한 개념으로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막 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이 대속사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렇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이걸 정가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개념들을 이해해야 거기로부터 구원이 출발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하게 설교해주지 않으면 그냥 웃고 즐기는 겁니다. 그냥. 이런 면에서 웨스트민스터는 개념을 정리해주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설하는 분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셋째, 논리적 체계화를 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설득해가는 아주 중요한 그 논리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마구잡이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 설명하는 논리를 따라서 우리를 설득해줘야만이 우리가 설득되어지지, 그걸 이성적으로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고요. 그 어떻게 1과 3이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합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성경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더 알고 싶은데 성경이 말을 안 해요. 어떤 거는 되게 불편하고 이해하기 힘든데 성경이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웨스민스터가 아주 절묘한 논리를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웨스민스터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우리 쫓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신조가 사용한 성경 구절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오는가. 그래서 이거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도 그런 구절들을 끌고 와요. 그러면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성경의 이런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 의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해석하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구절들이 어떻게 문맥 속에서 연결되는지들을 추적하게 되면.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공부할 땐 첫 번째는 개념을 이해하는 쪽에 먼저 본문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웨스민스터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런 내용이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의 생활의 적용점과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공허한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5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5번째 새로운 거니까. 역사적 정성 장로교회의 입장에서 차렸다. 장로교회는 교회 헌법에 고백한 대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리 표준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모든 목사 장로는 이 시제를 전체로 신실하게 수용하고 배치걸 안시에 사용한다. 따라서 신축을 작성할 때는 권한자도 소리 취급하거나 법을 반대고 정도 공장이 따라 전체를 존중하며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해설집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다른 거는 좋다고 하면서 3장의 예정론의를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7장의 언약론이 스콜라적이라고 또 비판하고. 근데 최근에 세간점 학파라든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페더럴 비전, 페더럴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적 관점. 그래갖고는 미국 장로교가 쑥대밭이 났어요. 이거 웨스민스터의 언약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10장 이후의 구원론이 지나치게 예정론에 기초한 질서를 강조한다고 비판하면서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교 안에도 이런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장의 율법론이 지나치게 율법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23장 국가론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24장의 이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25장 31장이 장로교회를 너무 이렇게 그거를 강조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계급적 형태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32장 33장 종말론이 전천년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다 좋은데 이게 모자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웨스민스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33장 전체가 아직까지는 어느 부분이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비판받지 않았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33장 전체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신앙 고백으로 수용하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서약할 때 장로님들도 여기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를 우리가 믿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내가 빼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체를 내가 다 존중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그 바른개혁교회 이럴 때 슬쩍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웨스민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두 번째는 웨스민스터가 성령론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다 좋은데 성령론이 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적 성령론을 좀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주장들 하시는 거예요. 장로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웨스민스터를 존중한다면 33장 전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들에게 소개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론에 있어서 우리가 웨스민스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원로 지금 여기 소개한 4개의 교수님들은 어찌됐든 한국교회의 원로 신학자들이에요. 조선만 박사님, 또 이순구 박사님, 또 정성구 박사님. 적어도 이 한국교회 장로교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우리 장로교회 아주 중요한 이 입장을 잘 정립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맛있게 또 재미있게 배워가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